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제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가 삭감되어지고 우리의 그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와 같은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그럴까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도 넘치니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닌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니 오히려 이신칭의의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더 죄를 쉽게 짓게 만드는 교리가 아닐까? 이런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뭘까요? 아담 이후로 인간은 죄 아래 존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것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왕으로 모시고 죄의 백성으로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인류의 대표 아담 안에서 죄의 종이 되었다면 두 번째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게 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관계없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더 살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 바울은 믿을 때 신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어서 설명하는데요.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먼저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장사되셨습니다. 신자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상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죽었단 말인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죽으심과 연합했으니 살아계시는 것 또한 연합해야겠죠?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신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연합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동일한 생명을 얻어 그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연합은 어떻게 이룰까요? 바울은 세례라는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설명해요. 이것은 표와 인으로 이해합니다. 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 복음, 눈에 보이는 상징을 뜻합니다. 본래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건지는 의식으로 이루어졌어요. 물에 잠기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뜻하고 물에서 다시 건지는 것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와 그 뜻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의식으로 치루는 것이죠. 이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확증하신다는 겁니다. 물에 잠겼다가 건져 올려지는 것을 오감을 통해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물에 잠기지도 않고 건짐을 받지도 않습니다. 물을 뿌리는 의식으로 간소화했는데요. 물에 잠기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아니기에 의미를 담아서 물을 뿌리는 의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침례만이 세례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세례가 주는 유익의 범위를 많이 좁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생명에 대해서는 그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신자는 죽으심의 모양과 연합하고 부활의 모양과 연합합니다. 이 모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다시 사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심의 모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할까요? 죄, 그리고 죄의 지배에 대하여 죽으신 겁니다. 신자는 이런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양과 연합한 자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죠. 신자의 몸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죽으심의 그 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일까요? 이 죄인이 죄에 대한 최종 형벌을 받아 사형을 당한다면 이제 죄에 대한 모든 값이 치러지고 끝난 거예요. 이미 죽은 몸은 또다시 죄를 짓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죽음 아래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스도를 따라 죄에 대해 죽은 몸은 죽었기 때문에 또다시 죄의 지배를 받아 종로를 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죄의 값을 치룰 일도 없습니다. 바울도 6절과 7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죽음으로 신자는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부활의 모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몸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어요. 승천 후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모양으로 계실까요?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다시는 죄의 사망이 그의 몸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신 거예요. 신자의 몸도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믿는 신자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존재의 변화였다면 두 번째 변화는 소속의 변화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존재의 변화, 소속의 변화가 이루어져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죄는 우리에 대하여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죄에 대한 값은 단번에 치러졌어요. 죄 아래 있던 존재가 이미 죽었거든요. 모두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와 영향력은 모두 끝났으니 이제 새롭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을 알아보고 그 주인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말은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주인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신자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인정할까요? 나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계속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몸의 소유권을 그분께 드리고 매일매일 발견되어지는 옛사람의 추억, 죄의 습관을 버리고 진리에 순종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의 신분과 역할에 걸맞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죠. 실제로 하고 싶은 내 마음과 달라도 우리는 상황과 신분에 맞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가짐 생각을 바꾸기도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이런 정도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녀의 신분을 새롭게 받은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의 주인께 감사하는 마음과 그 사랑에 감격한 심령으로 내 마음대로가 아닌 그분의 뜻에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신자의 존재, 소속, 지배권이 모두 변화되었는데 은혜가 넘치니 나를 다시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은 정말 적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을 경험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해서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이 슬퍼할 만한 행동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 큰 사랑을 받았고 이미 우리의 신분과 존재,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결심과 결단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만하게 드러나 우리 삶 가운데 가득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믿기만 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전제 자체가 틀린 생각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난 방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이미 죽음으로 끝났고 단번에 해결되었는데도 여전히 나를 죄의 그늘 가운데 가두며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죄에 대한 예민한 날카로운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우상이 빚어낸 뒤틀린 시각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가져가 봅시다. 죄에 대한 값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방종이 아닌 자유를 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죄의 그늘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우상 때문에 주의 구속의 사역을 제한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아멘. 그리스도를 내 몸의 주인으로 삼으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매일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축제를 통해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사 복음의 전도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게스트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과 박은조 목사님과 강은도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VIP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며 은혜 받게 하소서. 아멘. 행복축제에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 VIP를 섬겨서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 정착하게 하소서. 아멘. 다음은 더 세미나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목회자 세미나의 모든 준비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강사로 섬기시는 이희노 목사님에게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참석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 안에서 다시 부르심의 확신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